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네. 우리 교우들인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만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아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에 벌써 이런 분야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이의 성장에 아빠의 육아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엄마들은 아이와 늘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잖아요. 그렇죠? 아이와 늘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또 맞벌이라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사실. 그런데 이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들의 성장에 참 관여하기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글쎄요, 그게 유교적인 방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엄마는 가정 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으로서, 이제 육아를 관점에서 보자면 엄마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으로서, 살림을 잘하는 것으로서 할 일이 있다면, 아빠들은 보통 어떻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가정을 그냥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하면 된다 하는 게 참 이원론적인 구도였어요, 그게요, 가정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구도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부엌에 가서 엄마를 도와드리면 이 녀석아, 남자 녀석이 부엌에 울씬거리면 뭐가 떨어져? 이렇게 막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구도예요, 가정상. 가정의 그 분위기상. 자, 아빠 효과라는 게 있는데, 자, 한 3가지 정도만 보죠. 아빠의 수다가 아이의 언어 능력을 높인다 그래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그 연구진의 그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아이가 아빠랑 놀 때 그 아빠가 다양한 그 어휘를 사용할 줄 알면은 같이 노는 그 아이가 언어 능력이 훨씬 그러지 못한 아이들보다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수다쟁이여야 돼요. 우리 남자들 집안에서는요, 아빠가 과묵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수다쟁이가 돼야 돼요. 뭐 집에서 무게 잡고 있을 거 없어요. 말 많이 하고 잔소리하란 말이 아니고 지적하고 왜 이래서 저래서 이게 아니라 삶의 얘기,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얘기,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아이들이 이 언어 구사력, 언어 논리력, 이게 굉장히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빠들이 이제부터 뭐가 돼요? 수다쟁이야 돼요. 아빠들이 집에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아빠가 되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확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아빠의 수다가 아이의 언어 능력을 높인대요. 또 아빠의 육아 참여는 아이의 사회성을 높인다 그래요. 보스턴 대학의 코텔 처크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아빠가 양육에 많이 참여한 아이일수록 그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가는 것을 덜 불안해한대요.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아이들은 어떤 낯선 환경, 낯선 사람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우리 애들은 너무 그게 없어서 너무 나대서 걱정인데, 근데 그게 아빠하고 시간을 많이 가만히 보세요. 아빠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아이들은요, 만약에 그가 성인이 돼서 어떤 직장을 간다든지 할 때도 직장 적응을 빨리 잘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빠하고 관계를 어려서부터 보내지 않은 아이들은 직장 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가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윗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동료들하고 어떻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직장 생활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을, 그 뿌리를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기질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의 능력 그게 아니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아이가 아빠랑 어린 시절에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보냈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코텔처크 교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접촉이 많은 아이일수록 낯선 상황에 잘 대처한대요. 예. 우리 자녀들 사회성이 발달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요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치는 게 뭐예요? 공부 아니에요. IQ 아니에요.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인간관계 능력.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컴퓨터만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 관계 네트워크가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할 줄 모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 잘 키워줘야 돼요. 네, 아이들 잘 키워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가 IQ가 높대요. 그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이제 영국 사람 남녀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아빠와 함께 독서하고 여행 다니고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낸 아이들일수록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IQ가 높게 나온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만하면 아주 기뻐할 만한 소식. 그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능력이 높대요. 아빠하고 시간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안 기뻐요? 아빠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요,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빠들이 보통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집에 오면은 뭐 어떻게 보면 몸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또 육아를 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딱 거절해버리면 내 아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회성이 없는 아이로 키우고 IQ가 낮은 아이로 키우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좀 힘들더라도 내가 뭐 10분, 한 20분 놀아주면은요, 그 아이가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사회성, 인간관계 능력이 발달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IQ가 높아져요. 그래서 밖에서 생활할 때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빠들이 좀 힘들어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빠들만 아멘. 아멘.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면서 하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지자. 그런 거예요.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그냥 밥만 그냥 입에다가 꾸역꾸역 넣어주면 돼요? 그게 아니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구실?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규정의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 빠지고서는 아니에요. 오늘날 똑똑한 부모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돈으로 때우려고 들어요. 사랑을 좋은 학원에 보내는 거로 때우려고 그래요. 사랑을 내가 뭔가 재미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원초적인 기본은 뭐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아주 사회가 어지럽습니다만 이거를 넣을까 말까 탄핵할 때 이거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게 뭐냐면 세월호 7시간이잖아요. 이거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많이 넣었다가 이거 탄핵 안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끝까지. 그러나 야당 측에서 끝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게 세월호 7시간이. 이제는 하도 세월호 7시간 세월호 7시간에서 이게 아주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고유명사가.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저는 근데 세월호 그 7시간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월호 7시간의 그 진위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아파할 때 대통령이 함께 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대통령은 국가의 아버지인데, 부모인데 그 자녀된 국민들이
아파할 때,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는요, 다른 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좋은 데 보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상처를 겪은 아이에게는 내가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가서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아이의 그 상처난 마음을 감정의 따뜻함으로 내가 풀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슨 법적으로는 내가 그게 위법이 아니다 어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따뜻하게 사과하고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마땅히 받겠다 할 때 이게 이제 사과가 진정성이 묻어나오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무엇으로도 메꿔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함께 해주는 것이다. 그럼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부부는 절대로 각방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방을 써야 할 때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작전 기도를 준비한다. 내가 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각방을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기도 빨리 끝낸 다음에 다시 합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서 부부애를 느끼는 거예요. 부부애를.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각방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사단에게 내 가정을 파괴하시오, 우리 부부관계를 파괴하시오 하고 사탄한테 이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영혼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육체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영혼과 육이 전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과 육이 아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한다 하더라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육체적인 따뜻함으로, 감정적인 따뜻함으로 감싸주지 않고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효력을 발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내가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 내가 육체적으로, 나의 감정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부부 사이에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이건 부부관계는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기도가 살아있다면 이제 뭘 살펴봐야 돼요? 나의 배우자와 내가 대화를 많이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는 대화를 많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내 배우자와 나누는 대화가 없으면 그 신앙은, 부부관계의 위기를 통해서 그 신앙도 위기를 겪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육의 전인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우관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집사님 잘 지냈어요?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해요. 자꾸 이런 말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 마음 알겠지. 아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알겠지. 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소리는 울리기 전까지는 종소리가 아닌 것처럼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표현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럴 때는 부부지간에 앉는 게 참 좋은데.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기본이 뭐라고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 교우들은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관계든 또 우리 지체관계든
늘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수록, 위기를 겪을수록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어린 딸이 이제 죽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수님, 역사신학, 교회사를 배웠던 교수님,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 교수님이 보는 앞에서 아빠하고 달려오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곤지암에 사셨는데 아파트 주변에 막 덤프 트럭들이 막 들락날락 하다가 얘가 달려오는 걸 못 보고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덤프 트럭이 후진하다가 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에 왔을 때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고맙더래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와서는 그냥 이제 신학교 교수님과 목사 아닙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이 목사 크게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야, 딸 팔아서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 않다. 너 같으면 딸 팔아가지고 크게 쓰임 받고 싶겠냐?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그냥 그때는 뭐예요? 입 딱 다물고 옆에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냥 정말 그 마음이 비통하잖아요. 자식을 초등학교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와서, 친구 몇 명은 아무 말 없이 와서 옆에 그냥 가만히 장례 끝날 때까지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런데 다 장례식 마치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은, 고마웠던 사람은 바로 같이 있어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어주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뭘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 옆에 내가 있어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강조해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우리가 읽어보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를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는 외로운 존재였다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교제의 영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외롭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요? 우리를 왜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냔 말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종합해서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 들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한마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 7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시대는 하나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이후의 역사예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불렀고 남쪽을 유다 내지는 남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남유다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 외에 다른 왕들이 통치했던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북이스라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 왕조의 남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길 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우리는 언제 망할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리아의 왕 르신이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별거 아니다. 걔네들
불 뗄 때 쓰는 부직갱이, 두 부직갱이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별거 아니야.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왕은 르신인데 별거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그 두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전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주셨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에 대한 징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즉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내가 멸망시켜 가지고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자, 이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 되도록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어떤 징조라도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이루어서 이 약속의 신빙성을 보여주겠다. 하늘 높은 곳에 징조를 구해도 좋고 땅 밑에 깊은 곳에 징조를 구해도 좋다. 어떤 징조를 구해도 좋다. 그런데 아하스가 12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다 같이 12절 시작.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징조라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뭐예요? 네. 하나의 약속의 징표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어. 반드시 내가 약속 지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얼핏 읽으면요,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 그것도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대. 징조를 구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로 사악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그 믿음 없는 것을 그냥 드러내기는 부끄러우니까 믿음의 말들로 포장을 해서 드러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쭉, 열왕기하 16장입니다. 7절부터 밑으로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갔을 때요, 이미 아하스는 마음속에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두 연합국으로부터 침략받을 때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아하스의 마음의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 디글랏빌레셀이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하스한테 하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아하스가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강대국의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해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모르잖아요, 그 속내를.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 약속을 믿고 너 징표를 구해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속내는 뭐냐? 나는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요. 이 소리예요, 지금. 나는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는 거는 너무 멀어 보이고 그것은 너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정말 될지 안 될지 나는 확신을 못 하겠고, 그러나 내 계획은 눈에 보이는 계획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표를 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이죠. 하나님,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뿌리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막 거부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그냥 징조를 주겠다 해가지고는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냥 주권적으로 주세요. 근데 그 임마누엘 징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14절 1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런 거거든요. 한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나이쯤 되면은 내가 바로 너희를 침략했던 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날 때쯤이라고 하는 건 어느 기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 시간이 최소한 2, 3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2, 3년 후쯤 되면 내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해주시려면 언제? 지금 빨리. 해주시려면 지금 당장. 해주시려면 지금 당장 해주시지 왜 2, 3년 후로 미루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도움은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랄 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과 시기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을 때 조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그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그 기도를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을 때 자기가 해결해 버리려고 하죠.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부모의 비유를 들어볼 때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더 잘할까요? 부모가 더 잘할까요? 부모가 더 잘하죠.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어린 자녀를 두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고 내지는 중학교 다니는 자녀까지도 볼 때 그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더 잘할까요? 부모가 더 잘할까요? 부모가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생에 비추어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신앙에 비추어서는 내 때를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요. 여러분, 나의 가장 좋은 때를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자녀와 부모의 그 모습을, 그 대비를, 그 비유를 하나님과 나에게도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좋은 때, 이 응답이 내게 되어져야 할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 다 과정이다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아하스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의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징조 주겠다 하시면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세요. 임마누엘.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이제 2-3살쯤 될 때에 내가 너희를 침략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2, 3년 후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면은 그 2, 3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보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2, 3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시면서. 끌고 갈 때는 여러분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곧장 데리고 갔어요.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데려갔어요. 훈련시키는.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분명히, 민수기에서 말합니다. 이유를. 왜냐? 그들이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죄악이 멸망당할 만큼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낼 때 한 번에 쫓아내지 않겠다. 조금씩 쫓아내겠다. 왜?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면은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 야생 맹수들이 들끓어서 너희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너희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연장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뒤로 뭔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간을 연장하고 뭔가 나에게서 내가 원하는 만큼 조급하게 주지 않는다고 안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연장을 할 때는 그만큼 연장하는 나에게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이유.
이걸 믿으십시오. 부모는 절대로 자식에게 실망된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식에게 망할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믿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뭔가 참을 거 참으면서 절제할 거 절제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이쯤이면 뭔가 되어져야 할 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은근히 섭섭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연장될 때는 다 나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임마누엘 징조를 주십니다. 근데 임마누엘,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14절 보니까 맨 끝에 14절 끝에 임마누엘 이렇게 되고 밑에 각주가 있죠? 각주, 니은 각주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임마누엘이란 뜻을 밑에다가 설명을 해놓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함께 계신 하나님.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되는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그 구원의 밑바닥에 흐르는 바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강하게 바라봐야 될 관건은 어디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예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블 투어 출애굽기 할 텐데,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 그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에 두 가지 사건이 얽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민수기 13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받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안 된다. 2명은 여호수아 가려면 들어갈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얘기를 듣고서 야, 우리 못 들어간다 하면서 막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니네 믿음대로 니네 못 들어가. 그리고 니네 광야 40년 동안 이게 돌게 될 것이다.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를 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모이더니 막 싸움하러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우리가 진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가면 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딱 심판을 내린 이상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지 지금 막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그래 가는 거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잖아요. 가라고 할 때는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럼 가지마 할 때는 또 간다고 그러고. 이게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호르마까지 쫓겨가요. 져가지고. 그런데 그 호르마에서 이번에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호르마에 도착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호르마에서 싸움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싸우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호르마 환경은 같아요.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졌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겼어요. 그 어느 때라는 게
승과 패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였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호르마 그곳에서 한 번은 졌고 한 번은 이겼어요.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했어요.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마누엘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적 상태를 늘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가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에 힘쓰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저도 늘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된 여러 현실과 여러 문제들과 여러 도전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다가 우리는 지쳤고 우리는 피곤해졌고 우리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로만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나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임마누엘의 영적 상태 속에 늘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역시 얻기에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늘 승리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